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1절 12절 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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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땅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을까? 땅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주에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캡슐 하나 먹으면 10년 동안 살 수 있고 10년 지나면 또 하나 캡슐 하나 먹으면 또 20년 살 수 있고 이렇게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어요. 땅을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하죠. 지구는 왜 만들었을까요? 묻지 않나. 땅은 왜 만들었을까요? 땅 따먹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땅 투기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땅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땅 만든 목적 아십니까? 땅을 만든 목적.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땅을 향하여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땅이 영원토록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땅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거나 이렇게 자연에 있어 보면 이걸 금방 알 수 있죠. 정말 땅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땅을 이렇게 한 줌 해서 땅을 이렇게 비벼보고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 땅에 씨앗이 심겨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풀과 씨 맺는 채소가 자꾸 자라기 시작해요. 이건 그냥 땅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공사를 하고 나서 이 주변을 이제 조경을 한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포크레인을 긁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막 푸른 이런 곳에 붉은 흙이 막 드러나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첫해 저걸 좀 어떻게 가렸으면 좋겠다. 저기다 뭘 씨앗을 뿌릴까? 아니면 뭘 할까? 근데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 1년만 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1년만 참으면 금방 덮어져요. 아니 이게 1년 만에 금방 덮어져요? 예, 1년만 참으세요. 1년 지났다니요 정말 각종 풀이 나기 시작하더니 싹 덮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변에 각종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각종 막 넝쿨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1년 지나니까 그 붉은 흙이 싹 덮였습니다. 누가 가서 뿌린 것도 아니고 자라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싹 풀로 또 채소로 덮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거꾸로가 됐어요. 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풀이 자꾸 자라요. 그래서 그 풀을 또다시 잘라내고 땅이 사명을 너무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풀이 자꾸 자라요. 하나님은 땅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채소와 또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 인간의 사명은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장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다 다스려야 될 책임이 인간에 있습니다. 제가 땅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땅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이 죄 많은 땅을 벗어나서 죄가 없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사람만, 아담과 하와만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땅도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3장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인간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의 말을 더 따르면서 그 죄악이 인간뿐만 아니라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씨 맺는 열매와 채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쓸데가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일이 그 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풀과의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 풀이 다 시금치고 그 풀이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쓸데없는 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덩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난주 그림 이거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 보좌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으로 이 땅에도 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통치할 수 있는 왕권과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과 통치자, 권세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자꾸 발전하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의 죄악은 내가 인간이 범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이 범한 두 가지 죄악의 가장 큰 부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더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본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무엇인가 담아서 그 많이 쌓여진 것 같고 자기가 그걸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밑이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쌓여지지 않을 것인데 거기다 쌓겠다라고 밑이 터졌는데도 계속 부어가고 있는 그런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수고가 아니라 헛된 수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너무나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봤다, 그래서 못 믿었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봐도 그렇고 자연의 질서를 봐도 그렇고 우주를 봐도 그렇고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과학에서 뭐라 그래요? 팽창해서 만들어졌대요. 폭발해서.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과학을 보더라도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리석어요. 그래서 결국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아까 창조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도 다 충만하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바꿔치기 했어요. 뭘랑 바꿨어요?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뱀, 용 이런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바꿔치기 했어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낳아서 딸에게 예쁘게 잘 놀으라고 소꿉 장난할 수 있는 소꿉 장난 이렇게 도구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걸 갖고 너무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엄마를 찾질 않아요. 그 소꿉 장난에 푹 빠져요. 그리고 나오질 않아요. 근데 거기다 흙을 그릇에 담았는데 이게 밥이래요. 그걸 떠놓고 그 앞에 절을 해요. 엄마가 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비켜!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야, 너 정신 차려. 당신 누구야? 비켜. 엄마한테. 그러더니 이 소꿉 그거를 너무 막 품에 끌어안고 오직 난 이것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거기다 흙 담아놓은 거, 물 담아놓은 걸 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만을 경배하고 그것만을 좋아하고 내 평생 목적은 여기에 흙과 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놀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유치한 제가 적용을 했나요? 하나님이 인간 보고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나무가 좀 크고 오래 살면 그게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날아다니는 거 있으면 그거 멋있다고 그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 그거 내가 널 위해서 만들었어. 그런데 거꾸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원통하겠죠. 아직도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남자에게 차를 사줬어요. 아빠. 진짜 차 말고 장난감 차. 그랬더니 얘가 이걸 갖고 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 장난감 차가 자기의 우상이 된 거예요. 부모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오직 차, 오직 차, 오직 차. 자나깨나 눈이 떠도 차고 자기 평생은 이 차와 함께 사는 것이래. 그 차 안에 장난감 차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차를 찬양하고 있고 차를 높이고 있고 시간만 나면 거기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난감 차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너무 유치해서 이게 좀 멍하시나 본데요. 지금 하나님의 심령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힘들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다 부어넣기 원하신 것이에요. 결국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할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이 더러운 걸 먹어서 속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게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학교 다니지 않아도 다 배워요. 스스로 자가 주도 학습을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죄 짓는 것과 그런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학습해요. 왜 그럴까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웅덩이를 계속 파요. 이게 날 살려줄 거라고 계속 파고 있는데 그게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나오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들이에요. 또 몸에서부터 나오는 죄악들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음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교와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려요. 그럼 되게 특이한 것은 정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노력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 설교 시간에 말씀 들어오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죄악을 자꾸 내가 잘못된 걸 알려주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죄악도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이럴 때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여 건달이여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에 방해가 될 때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며 거만하며 지금의 인간의 모습을 딱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마지막 때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 우리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아이고 내가 죄졌네 이게 아닙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인간에 오는 그 죄의 심각성은 온 몸이 다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무슨 얘기냐면 정수리의 이 무좀, 정수리에 나는 거 뭐라 하죠 이거를? 악질? 이거부터 발에 있는 무덤까지 온 몸이 병으로 다, 질병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죄가 인간 가운데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악과 몸의 죄악과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예를 많이 듭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가 아직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열매가 안 맺혀도 사과나무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세상은 판단해요. 죄의 열매가 구체적인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고 판단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인간의 죄성에는 그런 DNA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시간 되면 그런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도 사과나무인 것처럼 그런 죄의 실제적인 일을 안 했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인간에게만 멈춰지지 않습니다. 아까 창세기에 나타난 것처럼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는 레위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 27절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집니다. 그럼 땅에 직결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더럽혀져요. 하나는 특이한 걸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이 점점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을 토해낸대요. 그래서 그 땅에 못 살고 그 땅에서 토해내서 밖으로 잡혀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범죄가 결국 땅을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106편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아멘.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서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자기의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몰락에게 그 당시에는 바쳤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왜 다 죽이라 그랬냐면 그들이 다 우상 숭배했어요. 다 자기의 자식을 가지고 우상에게 자기의 자식의 피를 드렸어요. 그럼 그것이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요. 한국교회 외치지 않지만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제가 전에 알고 있었던 통계는 옛날 거더라고요. 1년에 낙태율이 1년에 150만 건입니다. 최근 통계입니다. 제가 60만 건이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2배가 넘어서 150만 건입니다. 1년에 한 해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나요? 60만 명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보통 통계가. 태어나는 숫자에 전에는 같은 숫자라 그랬는데요. 공식적인 통계가 150만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낙태율이 높은 것이 한국입니다.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자기 크리스찬을 얘기하면서도 결혼 전에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속도 위반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악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을 향하여 지금 진노의 칼을 들고 있냐면 그 자녀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1.12%입니다. 두 명의 한 가정에서 두 명의 부모가 자녀를 낳는 퍼센테이지가 1.12명입니다. 1.8명이 되어야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30년 가면 대한민국이란 문화 자체가 존립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낙태하여 그냥 아주 편하게 병원에서 낙태하지만 그 피가 1년에 150만 건. 40초에 한 명씩 낙태가 됩니다. 남한을 향하여 지금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400년 전에 아직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어요. 가득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토해낸다고요. 주민들을 토해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법칙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꾸고 어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럼 이 땅에 죄악이 차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단지 왜 이렇게 어두움의 시대가 많이 있지?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되고 그 땅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렸잖아요. 최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걸 왜 그런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했는데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그 윗대 바로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무고히 피를 흘렸어요. 기브온 족속의 피를 사람들을 그냥 쳐 죽였어요. 여호수아가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길 원해요. 그래서 그 기브아 사람들이 물깃는 자와 장작을 패는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기브온 사람을 그냥 쳐 죽여서 그 피가 땅에 떨어져 결국 그 피로 인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이렇게 풍수지혜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땅을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그런데 열왕기상 8장 35절 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럼 땅이 하나님의 죄악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너희가 만약에 하늘이 닫히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주님의 벌이 임할 때 네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는 내가 듣겠다라고 한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내가 하는 건 뭐가 잘못이랴 이러면서 그냥 따라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따라가요.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땅의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할 수 있는 그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 악에 있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두움의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예 소속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주관자들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여러분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일들이 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이제 그 위에 하늘에 닫혀버립니다. 이걸 하늘의 덮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가보면 이게 금방금방 느껴져요. 이 나라만 있으면 어떤 덮개가 있는지 모르는데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딱 와보면 여기 뭐가 느낌이 다르네 이게 느껴져요. 태국 가보면요 느낌이 딱 와요. 중국 가보면 느낌이 딱 와요.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뭔가 기운이 다르네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덮고 있는 덮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덮개에서 안 살던 사람이 그쪽 덮개에 있는 쪽을 딱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그 느낌이 딱 와요. 하늘에 죄로 말미암아 덮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다스리는 통치,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다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게 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요. 악의 영들을. 그래서 결국은 악의 영들을 따라가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냥 지옥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대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하고 하나님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이 나타내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지금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에베소 1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행위로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서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의 엉겅퀴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시떨기 나무들이 다 신음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것을 바르게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이 땅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제발 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회복될 터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기를 간절히 피조물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을 다시 고쳐줍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이 더럽혀져 있는 죄, 근원이 되는 죄를 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한 것이에요. 제가 전에는 이 땅을 고치려고 인간의 노력으로 많이 해봤죠. 그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고치셔야 이게 고쳐지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배경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비디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13분 정도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테말라라고요. 미국 밑에 멕시코 있고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 있습니다. 여기 참 재밌게 제가 이거 막 설교할 때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이 이 과테말라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오셨는데 그 부흥에 초청을 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를 많이 못 드리는데 그 대신 좋은 데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 과테말라의 알모니엄가를 실제로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론으로 다시 이 그림으로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나오는 죄, 몸에서 나오는 죄,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오는 그 죄악, 그 진리의 마지막 때에 이르는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땅이 더럽혀지고 하늘이 닫힙니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잘못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기 맞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은 사탄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악의 문제, 우리 가정의 죄악의 문제, 우리 지역의 죄악의 문제, 우리 각 영역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여러분 그 땅의 죄악을 해결하려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있을 때, 내 백성이 기도할 때,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때 땅이 고쳐지지 아무나 한다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무당이 이거 한다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뭐 착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이 이 일을 할 때 가능합니다. 이 제사장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악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내의 문제를 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악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개인 기도 재단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과 직장과 영역들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란 이야기 뭐냐면 여러분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악을 사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겠죠. 그러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주신 것은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이제 변화시키셔서 옮기셔서 빛의 나라로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의로움과 진실함과 행함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문제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거기에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나라가 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 먹을 거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레헴이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얻기 때문에 이 땅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 굶주린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행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제사장들이 기도하며 선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경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땅을 얼마나 더럽혔는가 여기에 너무 많이 바라보죠. 언론은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9시 뉴스 맨날 그 얘기만 합니다. 그거 아무리 밝혀내고 아무리 해도 이 땅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가능합니다. 누가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누가 이 죄의 문제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흠이 없는 자가 죽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합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생명으로 임하셔서 땅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창조의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원래 모든 것들 다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땅도 회복해야 합니다.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령한 대로 엉겅퀴와 가시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맺겠어요? 하나님이 법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못한다 그래서 싹 그만둬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다시 완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없어져야 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는 저희들의 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사장으로 기도 제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제단 할 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이게 옳구나 그냥 넘어가면 말씀을 보고 먹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 제단은 그래서 회개의 제단입니다. 기도 제단 하다 보면 말씀이 비춰지면서 내 안에 잘못되었던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비춰지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대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 동일시 회개합니다. 내가 범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선조들이 범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동일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